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7쪽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에서 9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시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우리 9절 다 함께.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사건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약 400에서 450년간 종살이 하였습니다. 벽돌을 굽는 노역을 하였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 이집트에 정착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후손들은 벽돌을 굽는 노역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이에 모세와 형 아론이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갑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은 간단 명료하게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것이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절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절기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한다 보입니다. 성경적으로 절기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아시는 것처럼 제사와 예배를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에 대한 계획들을 다 알려주십니다. 너 모세는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사흘길쯤 광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해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예정이다. 바로 왕이 한 번에 더 모세 말을 안 들을 텐데 이때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적으로 애굽, 이집트를 칠 것이다. 10가지 재앙을 암시하는 부분이 다 나옵니다. 이 이적 후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입니다. 등등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에게 출애굽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모세에게 계획을 말씀해 주셨다.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절기를 지킨다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해라 를 절기를 지킨다고 바꿔 말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과적으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 정도로 이해해도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무방하다 보입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바로 왕이 솔직합니다. 솔직하죠.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이에 3절을 보니까 모세가 아주 친절히 말해줍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간청합니다. 예배를 의미합니다. 3절 끝에 보면 불순종 시 이 하나님은 전염병이나 칼로 해를 입힐 수 있는 분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바로 왕은 아무런 믿음이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 그러니까 벽돌 굽는 일을 멈추게 하려는 모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왕은 모세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될까 걱정입니다. 그러기에 6절부터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감독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벽돌을 만들 때 쓸 재료인 집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집을 구해 벽돌 생산량, 하루의 생산량을 채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노역 중의 노역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어하여 모세가 말하는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 바로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가는 모세의 말을 이 이집트, 애굽을 탈출하기 위한 거짓말로 인식하였습니다. 9절 끝에 보니까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애굽 바로왕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종합해 보면 간단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애굽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흘길쯤 되는 광야로 가겠다고 말하라고 명합니다. 모세는 순종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바로 왕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하기 싫어 갑자기 없던 신 하나 만들어 자신의 신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들의 신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흘길쯤 길을 나서려고 하는데 이 핑계로 이집트 애굽을 탈출하려는 계획이라고 이렇게 바로 왕은 잘못 이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나는 순종만 하면 된다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계획한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하는 모세, 그리고 모세형 아론 입장에서는 왜 하필 우리 때인가? 당황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일 때 이집트 애굽을 탈출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좋은데 말이죠. 하지만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아기 때 살려주시고 이집트의 공주를 만나게 하여 입양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들과 함께 자라게 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모세 정도 돼야 이집트 궁전에 낯설지 않고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노역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내주세요 하면 바로 왕이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나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집트 궁전에서 자라난 모세였기에 바로 왕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때로부터 출애굽 때 약 400에서 450년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정도의 기간이 필요했을까? 아브라함 때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불가피하게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약 400년에서 450년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전쟁을 가능케 한 인구수를 달성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을 다 짜놓은 것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주님의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이냐 질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질문의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선 이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주님의 계획을 어느 정도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주님의 계획된 말씀에 듣고자 하는 환경과 마음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 만드는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어서 24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기억났다 합니다. 이는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잊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다시 기억난 것이 절대 아닌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의 형편이 좋았다면 이집트를 떠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지역으로 들여보내야 하는데 이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끔 하나님은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를 보면 모세는 이집트 궁전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노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보게 된 것은 어떤 이집트인이 한 이스라엘 사람을 폭행합니다. 이에 모세는 폭력을 행사한 그 이집트인을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춥니다. 이 일이 발각되고 이집트 당국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입양된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끝까지 히브리인으로 봤다라는 대목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어릴 때 입양된 이집트 왕자 모세이지만 명백히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홀로 몸을 피하였습니다. 이 모세의 살인사건을 사도행전 7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언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언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고 사도행전 7장 23절과 2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역할이 무엇일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가고 시간이 흐릅니다. 모세의 살인사건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너 이집트로 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울부짖은 기도 소리. 나이 40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했던 모세. 시간이 한참 흐르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알려주시는 하나님. 이처럼 주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다 알 수 있게끔 주의 말씀에 순종한 환경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본격적으로 실행되어진다라고 보입니다. 우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하나님, 물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라 인간 편에서 이해할지 몰라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믿고 넉넉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라는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이 좋을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울부짖은 기도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종함이 가득 차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기도하게끔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나의 신앙 그 환경을 그 성숙도를 주님은 인도하시고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생각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를 위한 것이라면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순종하면 된다입니다. 모세는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역할을 위해 이집트로 다시 들어갑니다. 바로 왕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쉽게 못 보내줍니다. 국가의 중요한 노동력입니다. 바로 왕은 포기 못합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전보다 더 심한 노역을 가중시킵니다. 몸을 힘들게 해서 딴 생각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답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문 5장 23절 보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답답한 거예요. 주님 뜻대로 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보다 더 힘들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이라 답할까? 6장 1절 보니까, 출애굽기 6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말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한다. 바로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모세는 이 응답에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지친 나머지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입을 통해 들었지만 들리지가 않아요. 바로 왕은 더욱더 기세가 등등하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재앙이 첫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 진행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모세의 말을 비로소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계획된 것을 실행하실 때 막무가내로 하시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실행 단계 전부터 각자에게 조금씩 신호를 주신다. 사인을 주신다. 내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기도를 하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생각하게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실행되어져 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즉 이집트를 탈출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과 욕심으로 출애굽을 계획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어 기도하였고 주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와 만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욕심으로 출애굽을 계획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두우니까 기도하였습니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을 인격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내 계획을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계획인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나오는 내 계획인가?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구별점이 무엇이냐? 구별점이 무엇이냐? 구별점이 무엇이냐? 제3자의 입장에서 한 발을 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주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바로왕은 모세의 말을 거짓말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보다 더 큰 노역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자세는 본문 5장 22절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모세는 상황이 갑자기
처음부터 잘 풀리지 않자 상황의 원인 제공을 하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러한 기도 자세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반증이에요. 감정적으로 지친 모세이지만 이러한 기도를 한 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답을 받고 또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이루어지는 과정일지라도 잘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내 욕심이었다면 금방 지칠 거예요. 인간적으로 회의감에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이라면 주님께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주님께서 다시금 확인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자에게 말이죠. 결국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면 기도가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 뜻이라면 기도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는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가 나올 것이요. 내 뜻이면 아무리 내가 힘차도 기도가 막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의 지속력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같이 왜 기도하냐? 하루에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맞는 말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주님의 뜻이요 내 뜻이요 주님 한번 알려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 주님의 뜻이요.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막히고 내 마음 가운데서도 기도할 마음이 사라진다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지속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매일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는 주님의 뜻 가운데 또 한 번 기도하였습니다. 지친 감정 가운데서도 또 한 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지친 모세의 기도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자리가 활활 불타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들의 기도의 그 입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인도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성령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인격적인 성령이시여, 저들의 기도 시간에 있어 주시옵소서.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무리 지칠지라도 주의 뜻 가운데 하는 기도라면 힘과 힘을 더하여서 모세와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